할렐루야. 창세기 11장, 12장 부분까지 쭉 따라왔는데요. 잠깐 창세기 스탑하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목회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벌써 2년도 넘어가게 되네요. 이 교회 파송해서 3주 동안 제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앞에 배너에 있는 거죠. 다 같이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바라보는 성도, 영혼 돌보는 교회.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 목회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고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 중에서 필립 얀시의 책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4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다 잊어버리셨나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위로, 그 다음에 이 안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고, 옆으로,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밖으로. 근데 이 4가지가 결국 정리해 보면 2가지, 위로, 내 안으로, 이거 수직적인 방향입니다. 그렇죠? 옆으로, 밖으로, 이거 수평적인 방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어떤 방향이, 또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 2가지란 말이에요. 수직적인 방향과 수평적인 방향. 이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고백이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고 십자가가 증거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씩 얘기를 해보면, 먼저 수직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의 정의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이것도? 네. 믿음의 정의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뭐 하는 것이다. 너무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떠나는 얘기 했잖아.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떠나는 것이, 세상을 향했던 나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각으로 떠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믿음의 정의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출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 믿음의 주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그 온전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서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뒤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다가 막 지쳐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주저앉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마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영성이다.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제자화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마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은 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화가 되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 주님을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게 뭘까?
마주보고 뭘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거죠. 사람을 보는데 사람 딱 나타났는데 얼굴을 먼저 봐야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얼굴을 먼저 바라봐야죠.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뭘까?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얼굴이 있으시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다 상상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고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게 뭘까?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간혹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이 갑자기 멎어졌다든가, 근데 죽지는 않았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데 죽음의 경험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을 경험했다는 게, 환한 빛을 경험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제일 먼저 발현돼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고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다 없다의 차이가 너무너무 큽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가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인 어둠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어둠은 아닙니다. 아무리 껌껌해도 그래도 대강 뭔가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껌껌해도 별이 보이고요. 그런데 절대적인 어둠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가? 땅 속이죠.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하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가지고 어떤 굴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갑자기 불을 딱 끄더라고요. 한번 껌껌한 게 얼마나 그 어둠이 무섭고 짙은가를 경험해 보라는 게. 100% 어두운 거예요. 완벽한 절대적인 어둠입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안 보여요. 그때 자그마한 불빛 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요, 두렵지 않냐, 두려움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빛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은혜의 빛은 어떤 걸까? 어떤 것을 상상하면 좋을까? 한여름에 한낮에 위에서 내리쬐는 태양빛 여러분들 잘 보면 눈 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빛이 되시는 주님을 상상할 때에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만은 이런 새벽 여명의 저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그 빛,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새가 되면은 미국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밤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가가지고 정동진, 이름이 정동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아까 그처럼 쫙 투산하는 태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해를 기약하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한 마음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소망,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쁨,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또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에 제가 이미지를 가졌던 것은 등대의 빛이에요. 등대. 그래서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어두운 밤에 등대가 쫙 비쳐요. 밤에 항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배들에게 여기가 암초가 있으니까 여기를 비켜서 일로 가라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 바로 등대에 비친 것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던 뱃사람들이 등대를 볼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 아, 저기가 이제는 항구구나. 이제 우리가 다 왔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된다. 집이 저기 있다.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격이고 감사. 이것이 등대의 빛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식적인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세계에서 등대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1000개 이상이 있대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등대가 많은 스테이트가 어딘 줄 아십니까? 미시간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데오가 있어가지고 3개 오데오 중에 5개 큰 레이크 있잖아요. 그 중에 3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대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 전 세계의 등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자 그런 얘기죠. 18,600개가 있다고 그래. 그러면 제일 먼저 등대가 만들어진 곳이 어디고 언제입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BC 3세기에 등대가 만들어졌다는 게. 등대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GPS가 있어가지고 꼭 등대가 없어도 이제 항구가 어딘지를 잘 찾아갑니다만은 여전히 등대는 뱃사람들에게는 희망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찬란한 거룩한 은혜의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에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기뻐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를 봅니까?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어디를 봐요? 코를 봅니까? 아니면 머리 위에 있는 점을 봐요? 눈을 보죠. 눈. 그래서 얼굴을 본다 했을 때 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마주보고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했을 때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성인데요. 그 주님의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6절에는 그의 눈을 햇불 같고 불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을 통해서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공의의 눈, 이것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벌거벗은 영혼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제 거룩을 향해서 신실한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코람 데오의 신앙이다. 이 라틴어인데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고 하는 before, 데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God, before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못하면 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무서운 눈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이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눈 속에 눈물이 흐르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눈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저 분노의 눈물이 아니십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후회의 눈물도 아니고 고통의 눈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눈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눈물, 눈 속에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에 주님의 눈을 보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좀 바르게 살 수 없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자신의 손에다 못을 받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신 분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때로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며 결국 죄의 값,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또 한 가지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게 이것이 바로 수평적 방향인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또 질문했을 때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나를 향해 사랑의 응답을 하고 있다면 이제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양떼들을 돌봐라. 그래서 바로 영혼을 돌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란 말이죠. 영혼을 돌보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막 애쓰는 목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양들을 돌보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우리 안으로 이끌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양떼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영혼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생수가 흘러야 돼요. 양들이 모여서 우리에 들어와서 그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물을 마시기 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은 당연히 생수가 흘러요. 예수님은 생수를 흘려보내는 샘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39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샘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생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샘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수가 뭡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가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생수가 흐르는 양떼들이 와서 생명을 얻는 그런 재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수가 흐를 때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9가지 열매가 결국 사랑에 대한 모든 설명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거기는 사랑이 역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사역이 뭐냐? 바로 속회예요.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애써야 될 그 사역이 바로 속회입니다. 속장님들, 구역장님들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속회에 들어가셔서 속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생수의 강을 맛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CNN 뉴스 하나 올라온 것을 제가 읽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의 공동체, 교회 이미지를 한번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샌디에고에서 휴스턴으로 가던 그 아메리칸 에일라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부부가 4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 꼬마가 보통 애들하고 좀 다른 애예요. 어티즘이라고 그러죠. 이 자폐증을 가진 애입니다. 가만히 안 있죠. 막 뛰어다닙니다.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다 이제 시트벨 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만 돌아다니고 막 땅바닥에 눕고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와가지고 애들 좀 어떻게 애 좀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붙들어가지고 엄마는 무릎하게 앉히고 아빠는 꼭 붙잡고 어떻게 벨트를 매가지고 그냥 간신히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벨트 풀어도 됩니다라는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풀어놨습니다. 애가 가만히 안 있죠. 막 뛰어다니고 땅바닥에 눕고 거기까지 좋은데 승객을 막 발로 찹니다. 그러다 얘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저 앞에 돈 많이 주고 탄 분들 거기까지 가가지고 발로 찹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승객들이 애를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에게 가서 말 시키고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너 여기 옆에 앉히라 그러고 자기 셀폰 보여주면서 그림 보라 그러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모든 승객들이 그 아이에게 맞춰주고 그 아이를 품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몇 시간 여행을 해서 이제 휴스턴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애가 와서 발로 찼던 그 승객이 나가면서 쪽지를 하나 그 엄마한테 주고 갑니다. 근데 쪽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불편함과 부담으로 느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내와 사랑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강한 여인이 되십시오.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는 이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페이스북에다 그걸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면서 CNN 방송에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 정말 성숙한 승객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도 보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인격적으로 부족한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이해가 안 되게 행동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저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또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 속에서 지쳐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중보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영혼들 와서 여기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부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무거운 짐진 영혼들의
돌봄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수가 흐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의 눈과 마주쳐서 주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에 감격이 되어서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를 향해 다가갈 때 거기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교회,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절대로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뉴저지 연합교회는 뉴저지 연합 교인들만을 위해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항상 밖을 향해서 나가 있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것이, 이 지역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리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흘려 보내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향한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 지역을 향한 아주 대표적인 사역이 뭡니까? 바로 부속학교예요.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부속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이민사회, 교포사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애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여기도 계셔요 지금. 그래서 주님을 향해 다가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스케일을 넓게 해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영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미션,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셔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땅 끝을 향해 나갑니다. 내일 저하고 함께 우리 한상철 장로님이 바로 모슬림 지역을 향해 갑니다. 이슬람 지역을 향해 가야 해요. 그것이 땅 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곳에 공부하러 갔던 신학생들이 지금 이 우즈베키스탄이 얼마 전에 열렸다가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귀를 많이 세워놨는데 이제 닫혔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우리라도 다시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협력해가지고 신학교를 얼마 전에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졸업생이 생겨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18명. 이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그 척박강탕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향해서 결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 세미나를 열어서 말씀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비행기로 한 16시간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고 오고 하는 모든 또 과정 속에 기억하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선교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 주에 우리 임원회 때 선교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올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쓴 재정이 13만 불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참 뿌듯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협력해 주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연합재단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해 배당되어 있는 선교지가 있잖아요. 모이셔가지고 헌금할 때 그냥 헌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헌금이 선교지로 간단 말이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헌금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행해야 될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수직의 방향과 수평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향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영혼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이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성도, 영혼 돌보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지요. 우리 누조지연합재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점검하시고 이러한 교회 목회 방향에 내가 어떻게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